네, 오늘 말씀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의 청년 아론 라지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인도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잠도 좋은 그런 집이 아니라 흙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동네는 현대의학 기술보다 그냥 인도의 신을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만 있다 보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진 시골이라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산달이 가까워지자 이 여인의 그 산통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그 산통이 그 이전보다 너무나 아팠다고 얘기를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도 더 아팠고 그런데 이 산파가 와서 이 아이를 받는 순간에 산파와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다리가 정상적으로 우리처럼 2개여야 되는데 이 아이의 등에 또 다른 다리가 2개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다리는 정상적인 다리로서 붙어 있어요. 근데 대신에 무릎이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고 또 다른 다리는 작은 다리가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에는 발톱도 있었고 피부도 다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 다리 괴물이야. 그리고 전생의 업보를 짊어진 아이야. 악마다. 그 아이를 아주 공포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그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버려야 해. 이 아이를 버려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버려야 해. 그런데 다행히도 이 어머니는 모성애가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는 악마가 아니에요. 내가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의 손에서 자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학교에 첫 등교할 때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야, 내 다리 동물이네. 내 다리 괴물이네. 야, 쟤는 사람과 짐승의 혼족이야. 별 소리들이 다 이 아이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문제는 그냥 이런 비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다리 때문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그리고 구부리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등을 대고 눕기는 더 힘들고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이 등에 있는 그 발을 누군가 건드리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잠깐만 건드려도 엄청난 통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다리 때문에 이 등 뒤에 달라붙은 그 다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나이가 20대가 되었습니다. 22살들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이 내가 더 이상 내 집에 어떤 부담을 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내 부모에게, 내 집안에게 너무 부담을 준다. 내가 이곳을 떠나서 뭔가 밥벌이를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마을을 떠납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환영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상합니다. 몸을
그 다른 자켓 같은 걸로 가리고 다녔지만 그것이 들춰지는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는 독학으로 자기 혼자 전기 수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꿋꿋이 살아갑니다. 그냥 나도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림자같이 숨겨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병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자 병원 진단명이 무엇이냐? 기생 쌍둥이라는 진단명이 나옵니다. 너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너는 임신이 된 상태였어, 엄마에게서. 그런데 그 쌍둥이 중 하나가 같이 자라다가 하나는 죽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몸이 이 나머지 쌍둥이하고 붙어버린 겁니다.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생 쌍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그러면서 한 의사가 이건 치료가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돈도 없고, 그러니까 치료받을 돈도 없고,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돌아옵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청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괴물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너랑 있는 것이 재앙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힘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SNS에 자신의 몸을 촬영한 영상을 올린 겁니다. 이게 그거죠. 그의 몸을 이제 보여주면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40초 걸렸습니다. 40초 영상을 찍고 그냥 그는 자기의 솔직한 이야기를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일주일 만에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인도의 최고 병원에서 이 청년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가 무료로 진료를 해주겠으니 와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왔을 때 각양 많은 조사들을, 그 검사들을 다 합니다. MRI를 찍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그 검사를 많은 그 진료의 과의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역시나 기생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다리가 이 척추에 아주 달라붙어서 그 척추 신경계하고 딱 붙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 신경을 건드리니까 자지러지는 고통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을 하게 되면 엄청 위험한데 혹시나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에 못 걸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의료진이 수술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수술을 받고 재활을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생애 처음으로 셔츠를 입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야. 저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간 남자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당신을 기술직 그 전기기사로 채용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취직까지 됩니다. 괴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외면받으면서 함부로 대함을 당하면서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이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밖의 세계로 나갔던 그가 꺼지지 않는 조그만 희망과 그 끈기를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끈기와 희망이 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오늘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닌 짙은 어둠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짙은 어둠에 갇혀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실까? 라고 하는 점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역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3절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네 조상이 네 근본이 가나안이고 아모리고 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 아니고 아모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이요 아모리요 헷이라고 그 출생의 근원을 말하셨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모습을 갖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와 헷 족속을 깊숙이 닮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나의 백성이지만, 너가 예수를 믿지만, 너가 하나님을 믿지만, 너의 실제의 삶은 너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 하나님에게 바르게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그 악을 따라서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망가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정결하게 씻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너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탯줄을 끊고요.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강보로 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에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애굽의 노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가나안의 입성에 들어갔어도 죄악의 삶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비참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 갓난아이는 하나님께서 갓난아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이처럼 비참해진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길을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걸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편하긴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때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신도 제대로 된 것을 신지도 못했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초라해졌고 연약해졌고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인도의 청년처럼 기생쌍둥이라는 그러한 출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고서 그냥 숨어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기생쌍둥이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괴기하네. 그런 마음을 품지요. 그러나 나의 모습도, 나의 영혼의 모습도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진 않을까요? 죄로 인해서 무디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상태는 피폐하고 문둥이같이 문드러진 지 이미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다 거룩하고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다 아름답게 빚어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내가 분투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마술봉처럼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싹 변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걷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괴기한 모습에 더욱더 일그러진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형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내 삶의 문제 속에서 비참함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누구도 돌보지 않는 절망감이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과 질병이라는 것에 짓눌려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십니까? 가난한 자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당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 분당 잘 사는 동네에 투신 자살이 엄청 많다. 특히 여성들에게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집값이 떨어지니까 쉬쉬쉬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인이 하나 죽으면 그 분당에 잘 사는 곳에 그 투신 자살이 많이 있는 것이 알려질 텐데 아직 유명인이 죽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부자가 자살을 할까? 왜 투신 자살을 할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잘 키웠고 남편도 성공했고 자녀들이 이제 독립하고 그 여성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빈둥지 증후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져서 우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푹푹 한숨만 쉽니다. 그러다가 에이 사나 죽으나 그게 그거야 라고 하면서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 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삶에 도전이 없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자여도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도 우리 안에 삶의 도전이 없을 때는 허망해진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허망한 마음이 그리고 쭈그러드는 마음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 여러분에게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희망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 그 상태를 정확히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 자신을 방치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치하는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왜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긍휼의 손을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비참할지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살아라. 살아나라. 살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내가 살릴 것이니 너희도 나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 힘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내 옆에 남편을 바라볼 때 희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을 볼 때, 내 아내를 볼 때, 내 부모를 볼 때 희망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잠시 위로는 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잠시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이렇게 잠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아니하고 요동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메워줍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굳게 잡고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도우시리라. 시편 107편 30절에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희망이요 나는 이 희망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목숨줄을 놓지 마라.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려고 발버둥을 치라. 기도하면서 발버둥을 치라.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 더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발버둥 치며 있으라. 내가 돕겠다. 반드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상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을 하는 사장님인데 한 청년이 와서 소주를 하나 사갑니다. 그러더니 밖에 있는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녁에 오는 것 같은데 그러자 이 청년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어떤 약봉지를 꺼냅니다. 사장님 안쪽에서 유심히 이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이 청년이 약봉지를 몇 개를 트더니 그것을 소주에 같이 탑니다. 하나도 아니고 몇 봉지를 탑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갑자기 위기감이 들어서 경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가신 것 같은데 더 가까이 가면 밀착되면 조금 불안해할 것 같아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 사장님이 전화를 하는 척 이 자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말을 툭 던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식으로 묻는 거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시킵니다. 그 약을 먹을까봐. 소주하고 같이 타면 빨리 효과가 금방 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말을 자꾸 시킵니다. 그 사이에 경찰이 와서 경찰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아내도 암으로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아이를 3명을 지금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하면서 그래도 죽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주시는 나를 붙들어라. 아멘.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로 붙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다니고 표류하는 그 배와 같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인 소망의 항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이끌러 가십니다. 아멘. 우리는 험한 이 세상의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헤매며 인생을 마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왜냐?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의 항구를 나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건데 뭔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이 현실이 확실하게 되는 그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절망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자살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가족은 끈을 끊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well dying입니다. 잘 끊어내야 됩니다.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고 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이 아프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부자지만 허망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멘. 이 기생 그 쌍둥이 청년이 그래도 오늘을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비참해도 그는 오늘을 살아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더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조차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일으키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건 고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있어도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행하든 전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참해지죠. 상처가 되죠. 우울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헤맵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줄 또 다른 이성을 찾아서 헤매고 거기에서 공급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나의 배우자나 나의 애인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해서 꼭 고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가족 안에 서로 버려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요. 부모에게 관심 없고요. 냉하고요. 귀찮은 존재가 되고요. 자기 자식만 사랑하고 부모는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지 않지요. 나만 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의 그 비참함 속에서 그러한 노인에게, 그러한 자녀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영접, 높여 그를 존귀케 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를 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을 이루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피투성이로 발짓하는 너를 보고 그를 가슴에 안고 더러운 죄를 씻기고 절망의 늪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7절 9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벌거벗은 너를 가리겠다, 책임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옷으로 나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룻의 몸에 그 보아스의 옷을 덮어줍니다. 즉 뭐예요? 내가 이제 이후로 너를 돌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때요? 비참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룻의 돌봄 속에서 그는 높임을 받고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존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아스처럼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나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붙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에스겔에게 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백성들을, 그 망가진 백성들을 거룩하게 키우는 그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교육을 하셨고 그들을 길러내셨습니다. 노예가 뭔 생각이 있었겠어요? 노예가 비참한 그 좌절 속에 살아가고 피의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 그들은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는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니야. 하찮은 백성이 아니야. 라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존감이 높은 자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넘어서 주님은 다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름다운 황후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각양 아름다운 폐물을 주시며 화려한 왕관을 씌워 아름다운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넘어서 우리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게 단장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많은 자들이
나의 명성을 듣고 야 예수 믿는 자는 진짜 다르네.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네. 그들의 독성 봐. 그들의 마음 씀씀이를 봐. 그들의 넉넉한 마음을 봐. 그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들이 속 좁은 자가 아니라 점차 달라져 가는 저 모습을 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죠. 어느 때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왕후의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순종하며 샀습니다. 고난이 왔어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수없이 넘어 들어갈 때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끈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끈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제일 잘한 것은 자신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사울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친구 요나단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바둥거렸습니다. 바로 그 길을 걸어간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한없이 높여지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힘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황후의 시대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르침을 주시고 계속 어디서든지 당신의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영상이 잘 돼 있어서 그냥 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황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배신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지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었고 그리고 자신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시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다시금 그 망가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탄생되도록 힘을 다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신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나는 돈을 잘 버니까 규칙적으로 잘 버니까 나는 괜찮아. 글쎄요. 우리가 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하나님의 끈을 놓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어느 날 점차 하나님의 뒤로 밀려가게 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이 놓아져 있죠. 나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피투성이의 삶일지라도 수치스러워 숨고 싶은 삶일지라도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자신이 없는 삶일지라도 절망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삶일지라도 가난한 나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만은 기억하시고 선포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희망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내라. 살 것이다.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간신히 살리는 것에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심장이 다시 뛸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빛나는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님의 신부인 황으로서 찬란한 빛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에게 당당히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황후가 되는 것의 기쁨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네, 그게 우리의 현 조소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고 반복해서 외치시고 반복해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망에게, 낙심에게, 좌절에게, 슬픔에게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을 여러분이 걸어놓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무너질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에 인생을 거십시오. 아멘. 로또에 비할 수 없습니다. 로또는 열심히 사시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또 확률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에 여러분을 거십시오. 그러면 당첨은 100%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희망 안에서 살아있으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황후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여겨져 들에 버려졌을지라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희망의 하나님께 인생을 붙잡아 매라 하심에 순종하며 기도로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천함, 슬픔, 낙심, 우울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인생을 걸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희망에 겁니다. 주님, 우리를 거두시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시어서 빛나는 황후처럼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를 두소서. 이 교회를 그 자리에 두시고 일으키소서. 주님, 당신의 말씀을 되뇌이며 선포합니다. 이루소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살리리라. 내가 빛나게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